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밤이 좀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월 초까지만 해도 왜 그러세요? 다른 이유라도 제가 웃기지 않았는데 웃으시면 제가 당황하죠.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 그래도 어두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바깥에 마당에 딱 나가면 푸른 빛이 쫙 돕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 말은 정말 진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 온다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그 말이 참 진리로구나 하는 걸 보면서 깨닫습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더 깊은 밤인데 이제 해가 떠오를 때가 되면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푸른 빛이 딱 올라오면서 이제 해가 뜰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무렵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인데요. 이제 누가복음 2장으로 딱 넘어가면 누가 태어나셔요?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때부터는 태양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있는 동안이 낮이다 이런 얘기 하셨죠. 그런 것처럼 태양이 딱 뜨기 직전 오늘 누가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오늘 누가는 이 세상에 여전히 어둠이 지쳐 있을 때 이제 새벽이 오고 있다. 해가 뜨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사가랴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의 입으로 오늘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미 유대민족은 이미 그 당시에 짙은 어둠 속에 살고 있었어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둠이 찾아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난 400여 년간 유대 땅에는 하나님의 예언이나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 그 말씀 따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가랴가 손가락을 저 하늘로 비추면서 이제 태양이 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직 어두운데 하늘을 봤더니 이제 깜깜한 빛이 조금씩 지나고 뭔가 푸른 빛이 도는 듯한 그런 새벽 해가 뜨기 직전의 상황이 오늘 누가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가랴 혼자 개인적으로 이 사건들을 생각하고 뭔가 놀라운 빛으로 이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의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대하고 기다리던 약속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든 몸을 치료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죠. 틀린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문자 그대로 그냥 우리에게 적용하면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풀려난 것처럼 막 뛰시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을 개인의 삶에 또 공동체의 삶에 뻗쳐주시기를 고대하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다리던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백성들을 치료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 말라기 4장 2절이죠.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뭔가 해가 비춰질 것 같은 이야기들을 번쩍번쩍 하고 있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새벽의 푸른 빛처럼 사가랴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의 탄생을 예언했고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그들의 태중에 있던 예수님과 요한이 서로 만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주님을 잉태하였다라고 예언해주고, 마리아 역시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그죠? 내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모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노래들의 맨 마지막에 사가랴의 노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신기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엘리사벳, 사가랴, 등장인물이 더 있나요? 뭐 요한과 예수님 있지만 그 요한과 예수님은 아직 어떤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으니까 셋 중에 누가 제일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마리아가 좀 괜찮아 보여요, 그죠? 엘리사벳도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죠? 제일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이 사가랴였어요, 사가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천사가 얘기를 해주면 곧장 탁 알아듣고 바로 믿음 가지고 그냥 요한이라 해야 된다 이런, 그죠? 막 이렇게 하는데 사가랴는 뒤통수 막 이렇게 긁으면서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막 이러다가 그냥 금세 벙어리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왜 하필 그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바로 직전의 노래, 빛이 번쩍번쩍 하다가 이제 마지막 번쩍하는 그 노래를 왜 하필 사가랴가 했을까요? 저는 그게 참 의문스러웠어요. 네, 오늘 본문을 읽다가 매우 중요한 발견들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뒷부분에서 할 겁니다. 오늘 사가랴의 노래는요, 흔히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Blessed be the Lord로 영어로 하면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의 제일 첫 번째 단어의 라틴어 발음이 베네딕투스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베네딕투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사가랴가 부른 이 베네딕투스 사가랴의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6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분명히 노래예요. 노래인데 누가는 이 사가랴의 노래에 대해서 그것은 사가랴가 한 예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언이다. 그런데 그 예언을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의 힘에 따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만 해도 성령님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죠. 성령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엘리사벳과 요한이, 특히 요한은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그 아이가 뱃속에서 기뻐 뛰놀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아기가 자기의 사명을 어린 시절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동시에 오늘 사가랴의 입에,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가랴가 그 입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가랴의 노래는 사가랴 개인의 노래이기 이전에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사가랴의 입을 빌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처럼 그 공동체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을 통해 알려주시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성령님의 역할인 거죠. 사도행전 1장도 보세요. 사도행전 1장도 누구로 시작해요? 성령으로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능력을 받고.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거기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내리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었어요. 그 뜻에 따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해요. 누가복음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 시대는 누구를 통해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열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동일한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그 성령께서는 똑같은 일들을 또 하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무엇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이 사가랴의 노래는 누가복음 1장 사건들을 요약하고 이제 누가복음 전체의 신학적인 기반을, 토대를 쌓는데, 이 사가랴의 노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아멘. 성령께서 사가랴의 입을 통해 첫 번째 하신 예언은 뭐냐면 이제 누가 태어날 거예요. 누가 태어나죠? 2장에 딱 가면 예수님이 태어날 거예요. 이미 요한은 태어났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요한이 태어났고 요한의 사명을 또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대를 열어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가랴가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바로 이미 약 1000년 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1000년 후에 바로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이 예수의 시대를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오늘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가랴의 노래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다윗이 한 약속이 뭔가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약속이 뭐였나요? 다윗이 자신의 최고의 왕권의 절정에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 손으로 뭘 짓고 싶다고요? 주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안 돼. 그건 안 돼. 왜 안 될까요? 피가 많아. 네 손에 피가 묻어 있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피가 묻어 있어, 네 손에. 그럼 솔로몬의 손에는 피가 안 묻었나요? 다윗 아들인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벌을 주셔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밧세바 사건은 그 한참 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밧세바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은 다른 벌이 이미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과는 관계없이 오늘 다윗의 손에 피가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다윗이 왕권의 절정에 이르도록 다윗은 뭘 해왔어요?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하고 사람을 죽인 손으로 성전을 짓게 되면 이제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게 되겠어요? 죽이는 하나님으로 알지 않겠냐. 성전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피 묻은 자의 손으로 지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지을 수가 없어. 대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해줄게. 그뿐만이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나의 일을 이렇게 충실하게 감당해 주었으므로 장래에 이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 얘기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11절 중간 부분, 그뿐만 아니라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졌어요? 영원하지는 않았죠.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얼마 후에 곧 이제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몇백 년 지나다가 결국 다윗의 왕위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따지면 이제 남북국이 다 망하면서 다윗의 왕권은 끊겼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뭘까요? 도대체 영원토록 해준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영원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독립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세우고 있죠. 근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다윗의 후손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하신 약속에 대한 의미를 이사야의 말로 다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아기가 날 것이고 그 아기의 이름이 뭐 놀라우신 존재, 원더풀 카운셀러 이런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결국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이제 사가랴의 입에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이사야의 해석이 다시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아기, 그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아기가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장 69절의 사가랴의 노래에는 다 드러나 있지 않은데 개역 개정판으로 누가복음 1장 69절을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 여러분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 있죠.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구원의 뿔이 뭐예요 대체? 말 그대로, 영어 말 그대로 이것을 오늘 새 번역에는 번역을 좀 의역을 해서 능력의 구원자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원어 그대로는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구원의 뿔을 다윗의 종에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것인데 그가 바로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뿔이 뭔가요? 뿔. 채식 동물들, 뭐 소나 염소나 이런 채식 동물은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뿔이 최고의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그런데 이 채식 동물들이 모여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박치기도 하면서 뿔을 뒤집어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누구 뿔이 더 센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암컷이라 그래야 되나요? 암컷 하나를 놓고 싸울 때 누구 뿔이 더 세냐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뿔을 세워요. 뿔을 세우고 대보죠, 지들끼리. 그리고 뿔이 더 큰 놈이 센 놈이. 그러니까 그 뿔이라는 것은 그 동물의 힘, 권세 또는 권위를 상징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옛날 그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머리에 투구를 씁니다. 근데 그 투구를 쓸 때 보통은 뿔 형상을 한 장식을 달죠. 그래서 자기가 힘 있는 장수라는 것을 투구에다가 상징으로 각인을 시켜 놓는 거죠. 그것이 뿔을 세우다의 의미예요. 즉 내게 뿔이 있다, 뿔이 크다, 뿔을 세운다, 이런 말은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계에 구원의 뿔을 세우셨다, 일으키셨다라는 얘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의 가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힘이 될 만한 어떤 한 사람을 심으시고 그를 이제 일으키셨다, 이런 뜻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계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구원의 능력이 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지금 누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을까요? 데오빌로가 읽고 있어요. 데오빌로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다윗, 유대인의 가계에서 바로 이 영원성이라는 것 때문에 데오빌로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다윗처럼 그냥 성군, 위대한 왕 하나가 왔다가 끝났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냥 그 하나님, 그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편지를 보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은 정치적으로는 이미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미 끝난 나라예요. 그런 상황에서 데오빌로가 이것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데오빌로는 아마 누가로부터 또는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제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에게 얘기하는 거죠. 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계에서 나온 유대인일지 몰라도 그의 통치는 영원하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끝나고 안 끝나고 시작되고 말고와 관계없이 그가 오늘 일으키시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그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된 것이다 라고 데오빌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왕 중의 왕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말씀 들었나요? 복음은 what이 아니고 who이다. 그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격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켜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론 부분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사가랴가 이야기하면서 좀 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원래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반 위에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7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사가랴가 하는 말이 뭐죠 지금? 거룩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죠. 아브라함은 몇 년도 사람인가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해를 쭉 역사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딱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100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역사적으로 몇 년대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약 2500년에서 1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약 한 4500년 전쯤, 짧게는 3700년이 되는 거죠. 그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때로부터는 2500년, 멀게는, 짧게 본다면 짧게 봐도 1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의 시점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여실 것인데 이 나라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때로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제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오늘 구원과 관련된 약속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아직 아브라함이 그 자녀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시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서 그냥 쭉 나서기 시작해요. 그러는 중에 이방 왕들과 전쟁도 치르고, 그 중에 이제 조카가 따라 나섰잖아요. 조카가 따라 나신 이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잠시 어떤 침체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내 나이가 벌써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사도 안 지냈고요.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 뭐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직장을 버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바꾸래 뭐 이런 거 한 적 없고요. 큐티 뭐 1년 360을 한 번도 안 빼놓고 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섰는데 하나님이 그래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으니 그냥 믿었대요. 믿으니 의롭게 여기셨다. 이어서 아브라함이 마치 마리아가 천사가 너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 낳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에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뒤에 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제물이 쪼개지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나요? 모세가 먼저 있었나요? 그 순서는 아시죠?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예요? 모세가 할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입니다. 예. 율법은 언제 왔어요? 모세 때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율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비둘기를 쪼개야 되느니부터 해가지고 무슨 제사법을 아브라함에게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의 때에는 율법의 제사법이 아직 적용이 안 돼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재우셨대요. 지금 잠들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어둠이 짙게 깔린 사이에 이 재물들이 갈라져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이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진수에게 빚을 졌어요. 돈 100만 원을. 제가 갚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갚기를 내가 다 반드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100만 원을 갚겠다. 실제로 제가 꾸지 않았습니다. 갚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재물을 잡냐면 제가 재물을 잡습니다. 재물을 잡고 제가 손수 재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쪼갠 다음 제가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 너에게 100만 원을 안 갚으면 내가 이 재물줄처럼 죽어버리겠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 방법이었어요. 제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물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제가 아직 나이가 많은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재물을 잡아 쪼개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 너에게 이 일들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이 재물주처럼 죽을 수 있어.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후에 이삭을 바치라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러고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야 아브라함아 그만. 네가 진짜 나를 믿는 줄 내가 확실히 알 것 같아.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죠. 창세기 22장 15절 18절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다윗의 언약 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너의 가문 가운데 구원의 뿔이 일어나 그의 그 아기가 통치를 하되 언제 동안요? 영원히 통치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죠? 그냥 너의 민족, 너의 후손, 요것만 집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너의 민족, 너의 아들들로부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데오빌로에겐 또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렇죠? 데오빌로는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가랴의 예언이 오늘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랍지 않을까요? 2000년 전에 저 유대민족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 은혜와 부활이 자기에게도 영향이 미쳤다는 것. 자기는 유대인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오늘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가랴의 이 예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예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가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늘 예언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4장에 가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자기의 백성을 눈먼 사람들을 살려내고 해방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바로 오늘 여기에 선포되고 있고, 그 사건이 나를 통해 오늘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며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 맞습니까? 적어도 사가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의 예언을 들었을 때 처음에 믿음도 갖지 못했던 그 예언을 9개월이 지난 후에 사가랴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 찬송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대로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왕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나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제가 비행기 타고 한 가지 참 놀랬던 거는요, 야, 지구가 크긴 크구나.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구가 크긴 크구나. 근데 태양은 지구보다 더 크다는데, 지구가 콩알만 하다면 태양은 수박만 하다는데, 태양은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그리고 이 우주 안에는 태양이 콩알만 하다면 집채만한 별들도 있다는데, 대체 이 우주는 얼마나 큰 거야? 라고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 생각들을 하는 사이에 이 우주의 위대하고 장엄함을 알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우리 집에 돈을 좀 많이 주실 건지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지 못해요. 사가랴는, 이 성령이 충만한 사가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의 전언에 따라 사가랴가 한 노래를 비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다윗과 같은 약속을 받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누구나 그들에게 살려내실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분을 믿고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세상 앞에서 쫄아들어야 할, 쭈그러들어야 할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사가랴의 노래를 조금만 더 보시면서, 그러면 과연 사가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를 생각 한번 해보시죠.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가랴는 지금 자기의 아기를 보면서 처음에 믿지 못했던 그 눈길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알지 못했던 그 지식을 입으로 쏟아내놓고 있죠. 네가 아들 낳을 거다,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 낳아줄 거다 그랬더니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억울한 자들을, 비천한 자리에 있던 마리아와 같은 자들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어져요. 자신과 같이 늙은 나이 많은 자에게도 자녀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믿어져요. 그 눈을 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을 봤더니 천사가 예언해 준 그대로인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할 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때 그 나라에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줄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죠? 어떻게요? 저는 그가 벙어리와 또 귀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벙어리와 귀머거리 돼 보셨나요? 옛날에는 이렇게 시집 가면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맹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이 말 한마디 못하고 귀는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로 살아보셨어요? 실제로? 눈만 보기만 하고 말은 못하고. 제가 잠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금요일 설교를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전 월요일부터 이렇게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설교하기 거의 1시간 직전까지요.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그래야 말 한마디 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불안한지요. 막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이 설교 순서를 바꿔달라고, 제가 나중에 할 테니 다른 분 하라니 다른 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외출한 사이에 제가 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어떡하면 좋아. 네, 갑자기 이제 말문이 좀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말문도 열리지 않는 그 기간 동안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가랴는 뭘 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헬렌 켈러잖아요, 완전히. 헬렌 켈러가 조금 더 힘들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부터 그가 벙어리가 됐죠? 천사의 전언을 듣는 순간부터 벙어리가 됐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뭐만 남아요? 천사가 전해준 말밖에 없어요. 그러고 눈으로 보니까 엘리사벳이 진짜 임신했어요. 엘리사벳이 진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한의 이름을 서로 알고 이웃과 친척들이 아는 순간 자기 입이 확 열리기 시작했네요. 그 9개월이란 시간 동안에 이 사가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전해준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해석하고 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열리자마자 사가랴는 찬송부터 뱉기 시작한 거죠.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찾아봤더니요, 2017년 조사로는 빌 게이츠의 자산, 개인 재산이요, 871억 달러 정도래요. 한국 돈으로는 99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조 정도, 얼추 100조 정도 되는데, 100조가 얼마 정도 큰 돈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모르시죠? 감이 안 와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잘 놀래지지가 않아요. 100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찾아봤어요. 빌 게이츠가 초당 얼마를 버느냐? 초당 15만 원을 벌어요. 1초당.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이에 빌 게이츠는 벌써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 사이에. 예. 그리고 이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돈 99조 원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빌 게이츠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심 신라면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1인당 52만 개를 주면 다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스타벅스 커피를 105억 4,540만 잔을 마시면 다 써요. 아니면 도미노 피자에서 라지 사이즈 피자를 23억 1,440만 판을 시켜야 다 쓰는 돈이에요. 대한민국 대학생 143만 7,500명을 1년 학비를 대주면 된대요. 이 정도 하면 이제 감이 오시죠. 근데 빌 게이츠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죠. 만수르라고. 원래 개인 자산을 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수르의 돈은 사실 개인 자산에 넣지 않기 때문에 순위에 안 나온대요. 근데 빌 게이츠의 재산이 최근 조사로 100조 원 정도 되면 만수르 재산은 한 1,000조 정도 된대요. 네. 1,000조. 그래도 무슨 말인지 이해 잘 안 되시죠? 1,000조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만수르의 집 가사도우미의 연봉이 2억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앞에서 보셨듯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인류의 민족에게 덮어질 만큼 큰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가랴가 어떻게 재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찾아보는 거죠. 자기가 받은 복들을 세보는 거예요. 세보니까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죠. 천사를 만나게 하셨죠. 제사장의 자리에 가게도 하셨죠. 당시 제사장이 제사 지내러 성전에 분향하러 가려면요 1000분의 1의 확률이에요. 말이 좋아서 1000분의 1이지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1000명이 시험 쳐서 1명 뽑는데 여러분 붙을 자신 있으세요? 없죠. 사가랴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 나이에 말이에요. 그 일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하나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해 놓고 나니 자기의 믿음이 그 전까지는 어떤 믿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산 믿음, living faith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오늘 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 정말 구체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알고 지나갔으면 좋은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믿음 없다고 하나님 나같이 믿음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렵니까? 난 믿음 없습니다 라는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가랴처럼 일단 입 다물고 귀 닫고 내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내 삶에서 하나님이 손길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세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거저 왔습니까?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거저 얻어진 것입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만들어진 거예요. 그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오시지 않았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 사실을 허락하셨구나. 이 믿음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그 사실들이 발견되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내 시선이 내게로부터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사가랴처럼 몰라보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제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오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내면이 바뀌고 자기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바로 그때 그의 믿음이 변하여지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똑같은 역사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내 삶을 그저 나의 것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내 삶을 내 역사로만 보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구체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지고 있음을 발견할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내 삶은 그저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